예. 그새 얼굴 익혔다고 그렇게 밝게 웃으시네. 확실히 정이 많습니다. 예.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전 장로님께서 요즘은 또 식사 자리가 한식도 밥은 안 주고 뭐 반찬만 잔뜩 주대요. 한참 먹다가 밥은 언제 나오는겨? 그건 대구에서는 흔히 쓰는 말인데 그걸 서울에서 쓰면요 또 싸우는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래 말씀하면 안 되지요. 서울에서 대구 분들 말 한마디 하면 꼭 싸우는 줄 알아요. 밥은 언제 나오는겨? 밥 안 주십니까? 밥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말은 그래도 정이 많다고. 사귀어봐야 정이 있는 줄 알죠. 예, 그새 좀 친해졌습니다. 그죠? 자, 여기 우리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제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얘기, 디모데하고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디모데서 혹은 디도서를 읽고 목사님 저 중요한 거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침 그래도 돌림자로 디모데, 디도 이래가지고 근데 얼마나 교훈에 있어서 가까우면 믿음 안에서 된 나의 아들 그랬을까?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로망입니다. 이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만한 제자 하나 있는 것, 그죠? 또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평생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교훈의 스승 모시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제자 디도는 그레테 섬에서 섬 지역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근데 여기 디도는 그레테 섬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 내에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연령층. 우리말 번역이 좀 거칩니다. 늙은 남자. 좀 경전에 있지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세 드신 성도들. 부드럽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할 때 저를 불렀어야 되는데 늙은 남자, 참 늙은 여자. 그렇죠? 좀 거친 번역이에요. 연세 드신 여성도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사람은 젊은 여자, 젊은 남자 해도 뭐 덜 거스는데 늙은 남자. 장로님들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늙은 남자, 우리 늙은 여자. 권사님들 기분 어때요? 연세 드신 여성도들. 기분 괜찮죠? 그것도 기분 안 좋아요? 뭐 젊은 누님 이럴까요, 그러면? 그래서요, 예. 뭐, 그럼 그렇게 부르든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이 좀 거칠긴 거칠어요. 그죠? 보면, 교회 가운데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굳이 바울 사도가 제자 디도에게 교훈 서신을 쓰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언급했는가? 그걸 보면, 교회 안에서 연령에 따라 그 처신하는 방식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이제 6호선을 타놓고도 아직 자기가 2호선 타고 있는 줄 알고 막 그러면 조금 곤란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건 한때는 저도 개혁의 선봉이었습니다. 예. 사당도 있는
합동교단의 총회신학교가 이게 뭐 엉망이다 이러면서 새로운 학교, 뭐 새로운 신학교, 새로운 교단, 그게 합신 아닌가요? 그때 우리 문 목사님 그리고 저 같은 우리 동역자들이 이제 뭐 기치를 들고, 그때는 개혁의 기수였는데 3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됐어. 예?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게 인생길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날에 20, 30대의 개혁의 기수가 못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60을 넘으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개혁의 기수인 줄 아는 것도 조금 부족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젊은 사람들 보기에 내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됐구나.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서서히 물러나는 것도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교회 가운데 연령에 따라 처신해야 될 그 방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먼저 연세 많은 남자 성도들, 그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온전케 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절제, 연세 드신 남자 성도들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와, 여자들만 말 많은 줄 아는데 남자들 말 엄청 많더라. 그죠? 이게 이제 줄을 놓아버리면 앉아서 일어날 때까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가능한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말수를 좀 조절할 줄 아는 것. 남자, 연세 드신 남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아주 인상적으로 겪은 사례가 있는데, 서울에 가면 강동구 쪽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보훈병원인데 거기 내부에 있는 보훈교회, 아마 그 설립 기념일 맞아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기념일인 만큼 그 교회를 거쳐가신 원목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다시죠. 뭐 80 되신 분도 있고, 뭐 70 되신 분도 있고, 현재 목사님은 그 당시 60대였는데. 근데 그래도 기념일인 만큼 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사. 그것도 저도 이제 강소로 갔으니까 뭐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러고 마칠 수는 없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가 이제 끝날 무렵에 축사를 하는데,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이 축사를 1분은 안 넘기는 거죠.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고는 툭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올라온 분은 저도 같은 인사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무슨 소리냐? 그 보훈병원에 지금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예배 자리에 각 병실에서 이렇게 들것에 틀려 나온 사람, 밀대 밀려온 사람, 닌거 꽂고 참여한 사람, 지금도 목을 통해서 이렇게 빼내는 사람, 별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1분이 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1시간 못 채우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축사 시간인데 이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담임 목사를 거친 분들이.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설교가 충분하니까 나는 얼굴 보고 인사한 것만이라도 끝. 센스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10수년 만에 아니면 수년 만에 옛날 성도들 볼 때 그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 절제하고
1분 내로 탁탁 끝낼 때, 야, 진짜 멋있는 목사님들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나이 많으면, 나이가 들면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또 그것이 어떤 때는 내 주장, 내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게 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연세 드신 아버지가 화낼 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그냥 화가 난다고요. 내가 이 나이에 말했는데 말도 안 먹히고 들은 척만척할 때는 화가 치죠. 그것도 역시 우리 성도들은 절제하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남자 성도님들, 제가 지금 전하긴 하지만 제 말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께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교인 가운데 연세 드신 남자 성도가 있거든 그렇게 교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여자 성도들 경우는 여자 성도들도 역시 말입니다. 여기 행실이 거룩하며 그 다음 뭐랬습니까? 모함하지 말며. 이게 모함한다고 모함이 되는 게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모함이 된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슨 모함하겠습니까? 그건 말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건데 이거는 이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죠? 뭐 이건 이 중요한 거 내가 하도 이 집사님이 친하니까 이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 이 집사님만 알고 계신 게 온 교회가 다 알게 됐어,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개가 말 옮겼다 이래 되고 하는데 여성도들 경우에 이 말 옮기는 거, 그죠? 조심하는 겁니다. 그게 모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연세 있으신 성도들, 여성도들을 통해서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도가 바울 사도에 비해서는 연세가 비교적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젊은 여성도들을 직접 이렇게 상대하게 되면 그게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래, 젊은 여성도는 연세 있는 여성도들이 알아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사님들께서 젊은 여집사님들을 가르치는데 말 조심해라 해놓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자꾸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남편한테 잘해라. 그러고는 자기 남편 꽉 틀어지고 있으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들로 젊은 여성도들을 교훈하라 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당부하고 그런 부탁을 받고 혹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권사급의 연세 드신 여성도님들은 정말 내 혼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도 또 남편에게 대한 것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이죠. 자,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교훈하라 했는가 하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그 다음 뭐랬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거 누가 가르칠 일입니까? 이게 당연히 목회자가 가르칠 일이지만은 직접 아니라 누굴 통해서? 연세 드신 여성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본이 안 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 살림을 책임맡은 여전도의 연합회장, 그럴 경우는 참 교회 와서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남편이라도 신경질 나겠다 그러지?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왜냐하면 교회 뭐 일이 많아. 교회 부엌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참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냥 먹든지 말든지 이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전도 연합회장의 그 남편 되는 분이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아니면 이제 초신자든 제가 꼭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드시는지요? 예? 어떤 분은 그냥 민망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밥 제대로 좀 챙겨 먹도록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예.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성도들 남편에게 복종,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이 통용되지 않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남존 여비가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처럼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제 여성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주장되면서 지금은 성차별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역현상이 있을 정도로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시대도 아마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성이 남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라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죠? 뭐 결혼식장에서 남편에게 복종이라든지 뭐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시대에 안 맞죠.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여성도님들은 잘못 온 겁니까? 잘 온 겁니까? 오늘 잘못한 겁니까? 잘 온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남자 성도들은 횡재한 것이요. 참 이건 뭐 내가 이 말 꺼냈다가는 완전히 이혼하자 할 판인데 또 그래도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대신 말해주니까 잘 오신 겁니다. 좋을더라도 여기서 좋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시대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바뀌지 않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대속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우리가 교회에 속한 여성도들은 연세 고하를 젊고 연세 드심을 막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지난해에 금년 말로 제가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은퇴한다니까 그 남편이 저보다는 연세가 조금 위인데 그동안은 제가 신방을 해도 지난 10년 동안 있을 동안 어쨌든 피하고 자리를 피하고 상대도 안 해주던 그 남편이 이제 목사가 금년으로 끝난다니까 그날은 다 처음부터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가만 보니까 내한테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할 때 목사님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뭔데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꼭 집에서 새끼 식사 다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평소에 말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새끼 식사 다 하면 삼식이 놈이라고 그렇게 제가 거의 받아 적을 뻔했지 않습니까? 새끼 식사 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지난 연말 은퇴를 하고 이제 벌써 한 몇 주 지났지 않습니까? 그 며칠 사이에 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집에 기르는 애완견도 집에 있는 그 사람의 서열 순위를 안대요. 아는데 물론 사모님이 제일 1위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딸들이 그 다음에 2위고 아들들이 3위고 그 다음에 은퇴한 그 남편이 집에 기르는 애완견도 자기가 그 사람보다는 높은 줄 아는 그게 개무시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오늘날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고 넘길 것이 아니라 시대가 너무 멀리 갔구나.
어머니 같구나. 한평생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가정의 호주고, 그러죠? 성경에 끊임없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상인데, 이제 힘 다 빠졌다고, 돈 안 된다고 그렇게 할 건 아니죠. 이 시대를 거슬러 그 서열 1위이신 그분께서 늘 직장 다닐 때나 은퇴한 이후에는 한결같이 이렇게 주인이여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계무시라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자녀들이 알 거 아닙니까? 내게 권한이 주어졌다고 자녀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내가 그냥 다 해버리면 아버지 설 자리는 없지요. 그래, 내 이야기 잘 들었는데 아버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 한마디죠, 뭐. 실제로 듣고 안 듣고는 또 다른 이야기라도, 그래, 아버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자. 그건 그 어머니 한마디라고, 한마디. 그죠? 이거 쉽지 않죠. 우리끼리 다 정하고, 아버지, 아까 내가 하면 다 따라한다. 이래버리면 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 여성, 파워가 막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희 집에도 서열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창 목사 동생이 여동생이거든요. 그 여동생은 자기가 2위인 줄 알아. 그리고 오빠가 당연히 그 다음이고. 그럼 제 자리는 어딥니까? 그러죠? 그러죠.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죠?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필요한 거죠. 저는 영안교회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를 거슬러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남편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여성도님들 대답해 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죠? 이때는 이제 남편들은 전부 감사하다고 박수를 쳐줘야죠. 이 세상에 이런 여성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멘 한 거 또 늦지 않게 제가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고 몇 군데만 전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 왜 이렇게 권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성도들의 남편 존중,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 그러죠.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혈기가 있죠. 또 몸에 힘도 있고 활동을 하죠. 근데 젊은 남자들에게는 누가 본을 보이라냐? 목회자, 젊은 목회자, 네가 본을 보이라. 네가 본을 보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범사에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로서 젊은 성도들이 본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친근히 하고, 젊은 목회자가 젊은 여성도들을 가까이 하기는 좀 그래요. 그걸 젊은 여성도들이 또 젊은 여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살살하다, 정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잘 배우면 되고, 젊은 성도, 남자 성도들은 목회자와 긴밀하게 더 고민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밤을 함께 지새기도 하면서 이 신앙의 본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그러므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분들에게 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정당하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저도 한때는 젊은 혈기의 사람이죠. 저는 어느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서울에 그것도 서교동에 있는 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아주 힘있게 막 청년들이 제 한마디 손만 딱 하면 확 움직일 정도로 막 담임 목사님 하시는 게 막 한이 안 차죠. 제가 막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막 제안도 하고. 그때 이제 그 목사님도 또 그러고 보니까 개성 출신이네요. 그래서 김 목사 좀 지나봐. 김 목사는 지금 청년부 담당 목사야. 나는 천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 조금 더 보면 달라질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쓸데없이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해 준 거죠. 이 등산을 해도 예를 들어 팔공산을 이제 등산한다. 그럴 때 막 중간에 올라가면서 막 경치 좋다고 난리를 부려도 끝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봐야 시야가 탁 열리는 거죠. 바로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 젊은 집사님으로서 장로님들 하는 일이 어떤 데는 한에 안 차고 뭐 저렇게 하나 완전히 막 이건 뭐 시대를 거슬러 싶어도 때로는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치리기관인 당회, 장로회가 있는데 그걸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걸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고 거슬리게 될 때 여기 성경은 교만 이렇게 표현해요. 교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만은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을 받고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그러죠. 아마 지금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젊은 시절에는 뭘 저렇게 하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 흐르고 나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한때는 내가 개혁의 선봉이었는데 한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됐다. 이게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탄식할 것도 없죠. 이게 인생이 가는 길이로구나 하고 조용히 사라져 가는 거죠. 하는데 문제는 젊은 시절의 혈기로만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인데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정했을 때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 뭐랬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다음 뭐랬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 가운데서는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서히 배제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는 묵묵히 순종하고 지켜나가던 분들이 어느 때가 보면 그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에서 각양 직분을 맡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기 목사 혹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교회 직분을 쭉 언급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점적으로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할 때는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투를 하는 선두에 선 지휘관입니다. 아무리 뭐 동네가 좋고 뭐 그래도 목사 없는 교회는 지휘관이 없는 교회와 같아서 그건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장로님 없는 교회는 그 역시 또 조직되지 못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나눌 때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할 때는 조직교회는 목사와 함께 장로가 있어야 그게 조직교회입니다.
목사만 있어도 안 되고 장로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목사와 함께 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목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당회를 이루어 당회원들과 함께 교회를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대표, 교인들의 대표를 뽑게 되고 목사는 교회 대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본 교회 가운데서 뽑고 목사는 노예로부터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죠? 노예로부터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서로 동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 마이크를 잡았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평생 설교를 하면서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 때문에 절제가 되고 말을 아끼고 또 성경 본문이 허락하는 것만 말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괜찮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자기가 한 설교를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는 목사,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오늘 설교하고 그다음 다음 설교할 것만 생각해요. 예? 다음 설교 잘 준비해야 되니까 자기 설교한 것은 기억도 안 나고 다음 설교할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잘 했어. 다음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런 목사님은 좀 곤란하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설교를 가슴에 품고 성도들이 다 잊어버려도 나는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목사이면 함께하고 존중히 여기며 같이 가도 참 좋다. 괜찮은 목사입니다. 뭐 외국어를 할 줄 알고 모르고 뭐 박사 이거 아니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한 설교에 대해서 자기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목사. 전 괜찮은 목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목사는 온 교회 회중들의 모범으로 행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가 어린데 네가 나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이 적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 목사님 계실 때는 연세가 그래도 지긋하잖아요. 그죠? 지긋하고 장로님들도 뭐 웬만하면 문 목사님보다 연세가 좀 미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문 목사님 이후에는 후임 목사님을 문 목사님보다 연세 많은 분을 모셔야 됩니까? 아무래도 적은 분을 모셔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럴 때 어떤 때는 보면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을 볼 때 아들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게 전에 문 목사님께 대하던 자세와는 좀 다르게 내가 조금 너무 쉽게 아니면 편하게 아니면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뭔가니까 목회자 적어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목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교회 교훈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아멘. 네, 이제 그 자세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이실 분이 누군가? 그 교회에 가장 연세 많으신 장로님.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바로 선두에 서서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에게 정말 깍듯이 존중히 여기며 그럴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보고 같이 가는 것이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에 아주 모범적인 그래서 두고두고 예로 읽혀지는 분이 바로 조만식 장로입니다. 조만식 장로.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시면서 그 학교의 학생이었던 주기철, 그죠? 주기철. 평양 산정령교회 선임 장로로서 이분은 그냥 그 한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온 한국 기독교의 대표면서 한국 민족에 있어서 대표 역할을 한 분인데 그때 일제치하에 이 신사참배 운동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이 한국 교회가 맞서 있을 때 바로 이 영적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로 지목받은 분이 바로 마산 문창교회에 계시던 마산에 있던 제자 주기철 목사거든요. 나이로 보면 뭐 제자에다가 뭐 그 조카뻘 아들뻘이죠. 그런데 가서 모시고 오면서 그 상전영 교회에 계시면서 그래서 주 목사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언제나 가방을 본인이 드시고 그렇게 다니신 거죠. 왜요?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교훈하신다. 그걸 본인은 가지시고 그 자세를 명백히 한 거죠. 그건 두고 그럴 때에 이 주기철이라는 젊은 목사는 자기 전 생명을 걸고 이 신앙, 자신이 선포한 그 설교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기상, 뭡니까? 그 기상을 누가 길러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계시는 장로님들이, 함께 있는 성도들이 그 기상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목사의 길을 교회에서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목사로 하여금 성도들의 눈치나 보게 만들고 목사로 하여금 사람 눈치나 보게 만들고 그 눈치 안 보고 그냥 소신들 하려고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교회 내부에서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 기상이 있는 목회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생명을 걸고 일제를 향할 뿐만 아니라 사탄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는 바로 그런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배출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 대구에 있는 영안교회에서도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예.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회. 예. 좋죠. 자, 괜찮은 목사. 그래서 모든 집회에 공중 기도에서는 항상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주일날 오늘 오전에 다 모였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정한 그 시간에 사방에서 교인들이 와서 자리를 탁 채운다는 거. 영안교회는 제가 참 귀하게 보는 게 오후 시간도 뭐 비슷하네요. 그냥. 그죠? 하나의 자랑이죠. 자부심이죠. 이거 그대로 가세요. 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이 모습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은혜 받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그날 설교자가 단상에 서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그날 설교자가 너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생각이 딴 데 있거나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모이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마치 이 한 소대가 탁 이렇게 공격 대열로 가는데 적의 이 저격수 사격하는 저격수가 누구를 노립니까? 제일 먼저 그 한 40명 가까이 되는 그 소대 병력 중에서 제일 먼저 노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소대장. 그 다음에 노리는 대상이
통신병. 소대장 없애버리면 우왕좌왕이죠. 거기다 통신병까지 끊어져 버리면 나머지 3, 40명 이선들, 그죠? 눈 멀고 귀 막힌 사람과 같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담임 목회자와 함께 그 목회를 수정되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서는 목회, 교역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6호선을 타고 여러 6학년 이런 말을 요즘 안 한답니다. 7학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는 6호선, 9호선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그저 6호선을 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김 목사 저 정도 되면 좋겠다 싶으시면은요, 이 나이 이를 때까지 많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기다려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또 혹 누가 비난하면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때로는 동료 목사님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 목회자에게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덮어주고 변호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 인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제가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아니면 또 목사님들 재교육 과정에서 한 이야기인데 조금 들려드린 겁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도 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가 어떤 직분인지 잘 알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좋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로는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움받는 직분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어른이죠. 어른, 장로, 어른이죠. 그러나 장로라 해서 나이 많다 이런 뜻만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인데요. 목사는 목회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 그리고 장로는 목사를 도와 치리에 함께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나이가 많아야 된다, 이 생각은 조금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는 30에 안수를 주면서 장로는 4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이요. 교인의 대표로서 그 하는 역할이 어른의 역할이다, 그런 뜻입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모든 회중의 모범이 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 모범 중에 가장 중요한 모범이 뭐냐? 자, 이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먹이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교훈을 받도록 해서 하는 것이 그냥 예배 형식이 아니고 그게 실제라면 그렇잖아요.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다른 성도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나 장로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 담고 머리에 새겨놓고 일주일 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로님 계시면요, 괜찮은 장로님입니다. 정말 장로님 잘 세운 겁니다. 우리 영안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이미 그렇게 아마 살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런 장로님이시기를, 또 대대로 이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성도들 가운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런 설교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포되는 말씀이 무시되지 않도록 장로님들이 가슴에
받았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독려하고 그게 장로님들의 책임인 거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서 요구받는 그 모든 일들이 억지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성에 의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의 역할이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스린다 그것과 함께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만 아니라 부지런히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다스리려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도 중요하지만은 몸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 막 일에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일도 중요하지만은 부지런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죠? 기도 많이 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섬기시는 그리하여 온 교회 성도들로부터 마음 중심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다가 교회로 부임해서 첫날부터 마지막 떠나올 때까지 기도는 그겁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 장로님들이 저로 인해서 존경받도록 해주십시오. 저하고 함께 있는 장로님들이 저 때문에 욕먹지 않고 저와 함께 있어서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마음 중심으로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첫날부터 떠나올 때까지 제 마음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당회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한다 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만 역사할까요? 함께 역사할까요? 그죠? 성령께서 내게만 역사한다 이러면 회의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러면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대놓고 뭐 장로님들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장로교 목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는 중에 그래 보면 다른 사람 할 말이 없잖아요. 적어도 회의를 한다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권하죠. 상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다. 내게 성령이 역사한다면 우리 장로님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어떤 때는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왜 의견이 다를까? 또 기다려보고 경청해보고 또 그래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또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 4절 이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더러운 일을 위하여 오직 양무리 그래야면 목자장이 그러죠. 권사님들 경우 권사의 경우에는 매사에 여성도들의 모범으로 행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집회 참석, 헌금생활, 봉사활동 특히 권사님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중에 있는 병환자를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경우 특히 교회 내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서리 집사의 경우 매주일 예배 출석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아까 서리 집사님들 이 두 줄 일어나셨는데 이제 집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초에 임명되고 연말에 이제 면직되면서 다시 연초에 임명되고 그렇게 하는 게 서리 집사라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안수 집사를 위한 준비시요.
그리고 또 여성도들은 권사를 위한 준비죠. 준비로서 매년을 기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헌금생활 11조 헌금 반드시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요. 자, 영안교회가 여기 신암동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교회 재정 상태가 좀 어렵다. 그래서 소문에 듣자니 요즘 절에는 돈이 넘쳐가지고 스님들께서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서로 모여서 이런 것도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래도 절과 좀 가까운 그런 대표를 보내가지고 동화사에 가서 돈을 좀 꼬아가지고 무이자로 그렇게 교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대구 시내 신암동 이 가운데서 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유지하려면 누가 이 모든 걸 부담해야 됩니까? 동화사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예? 대구 시내 어디 잘 나가는 교회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바로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성도들이 부담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안 될 때,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성도들이 자기 부담을 하지 않을 때 서서히 이 교회당은 비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예배당을 유지하고 또 이 정도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 그룹이 있고 이럴 때는 그만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통과하고 할 때 그때 참여하는 누가 참여합니까? 세례교인들이 참여하죠. 결국 그 세례교인들이 참여하면서 내가 이 정도 부담해야 되는구나. 그게 딱 나오는 거죠. 전체 예산 규모에 우리 교회 세례교인 수 딱 나누면 그게 내 부담금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나는 이걸 부담해야 이 교회 세례교인으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례교인 다 부담해야 되는데 아무게 이제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는데 세례 받았는데 이거 부담 못 하겠구나. 내가 그 사람 몫은 내가 부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위 중직자는 어떤 분인가? 바로 그런 역할을 5사람 몫, 10사람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 혹은 장로로 이렇게 선임될 때에 어떤 책임을 맡는 줄 알고 그 일을 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꽃다발도 갖다 주고 그런다고 저거 하면 좋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거요, 이게 힘 안 되는 사람이 그거 맡으면 시험 듭니다. 장미란이라고 있죠. 무거운 거 드니까 상 주고 그러대요. 그런다고 나도 무거운 거 들겠다 이렇게 하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거치지 않고 무거운 걸 들려고 힘을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허리 다 나가죠. 다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서 훈련되지 않고 그 직분이 좋은 줄 알고 그냥 덤벼들면 허리 다 나갑니다. 시험 들고 온갖 것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말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내 이름이 덜 먹여지면 권사 뽑는데 내 이름에 올라갔다가 표는 몇 표 안 됐지만 이름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 벌써 내가 때가 됐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 올라갔다가 표가 다 될 것 같아도 안 됐다고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영안교회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숨 돌려야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다음 그런 일이 있기까지 열심히 준비해야지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준비를 해야 될 거면 근력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맡긴다니까요. 분명히 이름 몇 번 오른 사람 자꾸 표가 많이 나오지 줄어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나를
서실 모양이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 준비. 남녀 성도를 막론하고, 안수집사도.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장로를 뽑게 되고, 뭐 이름이 또 들먹여지면,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장로는요, 교회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예. 그게 장로입니다. 초단기에 이 교회 일꾼은 어떤 게 교회 일꾼인가? 세워놓으면 붙잡아가고, 세워놓으면 감옥에 가고, 세워놓으면 죽임당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뽑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감옥 갈 사람.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옥 갈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을 사람이 뽑히는 거라고요. 그게 초창기 교회의 감독들이었다고. 네? 그런 시대가 안 올 줄 압니까?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요. 바로 대구는 좀 머네. 그래도 서울 거쳐서 북쪽을 가야 되니까. 서울은 너무 가까워. 바로 그 너머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돼가지고 정치범 중 사상범 중에서 가장 잔혹하게 다루는 그런 수용소에 보내지는 거죠. 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맞는 직분을 그냥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장로로 출세했네, 권사 됐네, 이 정도 아닙니다. 교회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닐 때는 가능한 안 맞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 자리 가지고 그냥 교회 어려움 끼치고 본인도 시험 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교회 가운데 투표할 때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뭐 준비하라? 권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 그리고 초신자, 그렇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되며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짐을 더 지며 사는 삶입니다. 예? 어찌되었든 짐을 적게 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한된 일생의 기회에 가능한 많은 짐들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짐들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예. 그래서 혹시 출장을 간다, 어느 다른 지방에 가서 좀 장기적으로 있어서 어떤 교회 출석하게 될 때에 마침 그 교회에 무슨 건축 이런 일이 있고 헌금할 일이 있을 때 내 잘못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니까 그럴 기회라도 성의껏 헌금을 하고, 이분 우리 교회 재직도 아닌데 누군가 대구에 있는 영안교회 안수집사라 그러네. 그렇잖아요. 확실히 영안교회 성도들이 다르구나. 그렇잖아요. 서울이란 데는 넓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떠돌이처럼 다니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손님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도 건축하는 일이 있고 이러면 살짝 이렇게 좀 빠졌다가 예배당 다 지어지고 난 뒤에 또 서 오고, 그게 자기 딴에는 꾀를 쓰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영원 천국에 가서 아무 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신앙의 횟수가 거듭되면 될수록 조금씩 짐을 더 지는 겁니다. 예. 장미란 선수에게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김연아 선수에게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이 신앙 그러면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제가 목사로서 은퇴를 할지는 몰라도 신앙 그러면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진한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정년이 돼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주고 이 교회 가운데 일과 관계에서 은퇴할지 몰라도 일생 동안 주님 섬겨나가는 이 길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조금씩. 자, 그런데 각 연령에 따른 봉사의 대략적인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걸 몇 가지 적었습니다. 이 30대는
각 직장에서 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죠? 주로 몸으로 봉사합니다.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요즘 시간도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진 거는 좀 적고 그렇지만 힘은 있고 혈기는 있고 제가 이런 면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40대, 50대 혹은 60대, 70대 선배들을 향해서 돈만 내면 다 되나 말만 하면 다 되나 그렇게 비난하기 쉬운데 가능한 한 그런 비난을 하지 않도록 내게 있는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40, 50대 성도들은 각 직장에서 고급 또는 최고 책임자로 일하는 때입니다. 지위와 아울러 돈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주로 돈과 지위로 봉사합니다. 그 아무개 집사님이 어디 하나 전화하니까 일이 그냥 되더라. 또 뭐 아무개 집사님이 좀 힘 좀 쓰니까 되더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되지 다른 연령대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20, 30대가 항상 20, 30대 있는 거 아니고 40, 50대로 60, 70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20, 30대 젊은 날이 있었죠. 네, 저의 20살 되기까지는 대구 주로 신천동이 제 푸른다리라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푸른다리 아직도 파란색 칠해놓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푸른다리라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 함께 자란 선후배 동창들은 대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거의 국비장학생으로 국가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대로 거의 다 갔어요. 국비장학생 뭔지 알죠? 콩으로 밥도 주고 이렇게 주는데 그게 제가 살던 수용소의 그 형편이었어요. 눈만 뜨면 싸우고 그냥 다투고 훔치고 막. 그래서 제가 자라고 난 뒤에 우리 부친은 맹모 삼천도 안 읽어봤나. 이게 참 그런 데서 구남매 저희 형제들을 사남 5녀입니다. 저희가 키우느라고 그 물들까봐 그 영향 받을까봐 그러고는 앞에 두 놈만 죽여놓으면 나머지는 따라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참 많이 맞았습니다. 예? 저도 역시 경장이죠. 저도 혈기가 있으니까. 예? 제가 잘못해서 꾸중 듣고 맞고 동생들 잘못해서 꾸중 듣고 맞고 동네 아이들 잘못해서 꾸중 듣고 맞고 예? 네. 제가 저희 부친하고 덩질려면 한없이 덩질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목회 길로 가게 되고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동교의 교회 마당에 버드나무 한 그루 있어요. 버드나무 한 그루. 그거요. 우리 형제들 키우면서 가지가 붙어 있을 새가 없는 것이요. 가지가 붙을 새가 없습니다. 한철 지나고 나면 앙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 받을까봐. 그렇죠. 제 여동생이 신명 다녔는데 밤늦게 공부하다 올라오면 잡아라. 동네 밤늦게 이제 골목에 성부의 동생이다. 봐주라. 그런 동네라고, 그런 동네. 그 동네에서 저희 부친께서 15년간 목회하시고 저희들 다 길러내신 거죠. 제가 서울 가 있다가 딱 1년 만에 와보니까 내가 자란 곳이 우범지역이었구나. 그제서 느낀 거죠. 저는 그렇죠. 자, 그런 20대, 10대, 20대가 있고 한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저는 고향 떠난 지 한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늘 마음에 대구, 신천동, 칠성동, 대구 마음을 사모하면서 또 특히 어린 시절, 더보다 더 어린 시절 자란 불로동. 그 동네 삶은 늙지 않는데요. 불로동. 그게 지금 고분 단지라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그러던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추억인데 지금 이 나이가 됐지 않았어요. 사람은 가는 겁니다. 60, 70대가 되면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각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은퇴. 지위도 돈도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과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기에 할 일이 없는가? 이제 남은 건 이것뿐입니다. 이때는 주로 말로 봉사하게 됩니다. 말. 그죠? 남자 성도도 그렇고 여성도도 그렇고 말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의사항을 줄 때 뭡니까? 남자 성도도 말. 그렇죠? 절제라 그래요. 여자 성도도 또 말. 그렇죠? 그럼 제가 느끼면서 이 경우에 자칫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추진할 만한 육체적 힘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없기를 바라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안 하기를 원하는 거 안 하기를. 왜냐하면 저는 이게 힘이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하니까 일을 하면 탁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면 내가 그렇게 역할을 못하니까 안 했으면 좋죠. 가능한 안 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내게 육체적 힘이 없고 또 경제적 능력이 이전 같지 않더라도 교회 전체를 봐서 해야 될 일일 때는 그 일이 되도록 뭐로? 말로. 야, 그 어떤 그렇게 귀한 일을 생각했는가? 그 일은 돼야죠. 제가 비록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지만은 그 일이 되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손에 힘이 없으면 일단은 그렇잖아요. 소극적이 되죠. 전에는 척 헌금 그러면 내가 다 한 몫을 하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난 안 했으면 그걸 만약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꾸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해 버리면 교회 전체가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싶으면 일이 되도록 곁에서 말로 격려. 어떻게 말하는가? 그거 참 좋은 계획이네. 그러지? 힘이 들게, 그거 전에도 우리 해봤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그럼 열심히 잘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비록 힘이 없고 경제력도 이제간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돕겠다. 말할 수 있잖아요. 말로. 잘한다. 할 때는 잘한다. 잘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그걸 일이라고 해놨나?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기껏 용서더니 기껏 해놓은 게 이 모양이냐. 내 발가락으로 해도 그보단 잘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이 굉장히 그래 되죠. 그래서, 좀, 때로는 선배들이 볼 때는 항상 눈에 안 차지요.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해놓은 거 보면 또 같고, 그죠? 시어머니가 볼 때, 며느리 오내 해놓은 게 참 한해 찹니까? 그렇지만 시어머니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걸 반찬에 이렇게 해놨나? 진짜 참, 내 새끼손가락 해도 그보다 낫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기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죠? 아이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걸 잘했네. 그러니까 막 입에 넣었다가 꺼내고 싶지만 그래도 참 맛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때 약간 거짓말 하는 건 용서가 돼요. 예. 그때 너무 진실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때는 좋게 말해주시라고. 말로 하는 봉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후배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60, 70대 어른들이, 70, 80대 어른들이 계시는 거 굉장히 행복인 것입니다. 굉장히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자기 주장만 하는 고집장애가 될 수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내가 말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집안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고집장애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자기 말만 하는 수다꾼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참 이야기해 보면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참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서 제자들은 참 듣고 있죠. 듣고 있지만은 저 말씀이 언제 마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 저만 이야기하고 있어. 전에는 받아 적기도 했겠지만은 지금 한 번만 더 들으면 5번째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탁 느끼는 건 뭡니까? 그 멋있는 보훈병원의 이전의 목회자들. 얼마나 할 말이 많을 텐데 1분 안에 탁탁 끝내고 단상 내려갈 때 제가 이야 진짜 멋있는 분들이다. 그런 뜻에서 저도 곧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교회 가운데서 맡은 직분을 통하여 얼마나 충성하며 봉사했던가. 그죠?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 선배들을 비난만 하고 있지 않았던지, 이제 기회를 많이 보내고 난 뒤에 이전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후배들을 원망만 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나의 연령대에서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역할로 온 교회를 여유롭고 넉넉하게 만드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를 보면 또 이렇게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 기술로 섬기세요. 섬기고 또 남달리 내게 경제가 주어졌군 할 때는 그걸로 교회를 섬기세요. 뭐 집안 식구만 위해서 다 서지 말고 그걸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인생에 좋은 경험들이 있고 성공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그 후배들이 그 어른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 왜요? 왜 많은 건 다 칭찬해 주거든. 그러면 또 칭찬 듣고 싶으면 권사님 잘 계세요. 그러고 또 이제 그러면 아이고 뭐 아무개 집사 수고 많이 했다 그러고, 또 그 권사님 옆에 가면 다 비난만 해요. 그냥 그걸 일이라고 해놨나 그러고, 그러면 피하게 되죠.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받은 교훈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종에게 허락하신 교훈을 또 부족하나마 전했습니다. 주님, 이들의 가슴 속에 전해진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영안교회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장로님들, 존경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성도들의 충성과 봉사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